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조난이 되었습니다. 아기 먼저 태우자, 여자 먼저 태우자, 아기 먼저 태우자, 여자 먼저 태우자, 부지런히 태우다가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배에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영국 사람이 신사인 나라인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바다에 풍덩풍덩. 미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청교도 후손이니 믿음으로 내가 양보하겠다, 믿음으로 양보하겠다 하더니 바다에 풍덩 뛰어 내려갑니다. 이제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눈치가 빠른 한국 사람이 갑자기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하다가 말입니다. 글쎄, 옆에서 구경하는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쳐버렸습니다.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호, 시작. 호호호호호.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배에 탔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제각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배가 거대한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배에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들어있었고,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고, 배 주인도 있었고, 선장도 선주도 수많은 선원들이 가득 차 배에 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그 배에 탔나? 배에 276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배를 탔습니다. 가정이라는 배 말입니다. 안심하십니까? 직장이라는 배에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배를 저마다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어서 이 배에 올라타세요. 어떤 배에 올라타야 되는가? 오늘 큰 은혜로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포인트 1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배에 올라타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배에 올라타세. 어떤 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배 말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항해를 하는데 여기에 화물이라는 것은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과 배뿐 아니라 이번 항해는 생명까지도 타격이 많고 손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말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항해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수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시작. 다수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12절 말씀 봤더니요, 더 많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의하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줄 압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둘째는 전문가 맹시입니다. 이 시대.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문가 맹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격증, 경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합리적이다,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합시다. 편리함의 유혹. 시작. 편리함의 유혹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보다 더 좋은 항구로 가고 싶은 욕망, 하나님 말씀보다 더 편리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감동을 주는 책은 성경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주는 책은 성경책. 내가 제일 많이 읽는 책은 성경책. 정말입니까? 어떤 책과 바꿀 수 없는 책은 성경책. 책 중에 책은 성경책. 성경책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배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춥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은 빛을 비춥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물러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하도록 속히 우리는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말씀은 나를 향한 빛을 비춥니다. 아멘. 아멘. 빨리 이 배에 타십시오. 또한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백부장을 보면서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이 하인이 하는 말입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말씀은 따라합니다. 살립니다. 시작. 살립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빨리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리빙스턴 선교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고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환한 길이 비추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시편 68편 5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고요, 이 조지 물러가 전쟁터에 죽어가는 저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져 가고 있는 저 고아들, 갈 곳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최초로 고아원을 지어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을 살렸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서 이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만드십시다. 우리도 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설교 포인트 2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 항해를 하다가 끝내 큰 광풍,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까요? 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곧 쫓겨가니라. 세상에 맞출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8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더라.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세상에 짐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까지 던져버립니다.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도 달도 못 보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배 안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 배, 가정의 배 말입니다. 안전하십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에 올라탔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라는 한 배에 우리는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재미 좋으세요? 살만 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집 와서 경찰이 학생을 잡아갔습니다. 자살 국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배에 태운 이유를 아느냐? 지금 너가 그렇게 힘든 그 배에 너를 태운 이유를 아느냐? 바울처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배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배에 올라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모질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할 배에 올라타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줘야 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모질게 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그러고 사십니까 지금? 그래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데도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둥,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둥 다 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모질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까? 엉엉 울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25절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모두가 다 살아 걸릴 거라, 걸릴 거다. 이 배에 올라타야 될 시간입니다.